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멘. 예, 어제 우리는 사무엘하를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살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지혜 없는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와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인 다윗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사울 왕의 왕관과 그 팔에 끼고 있던 고리를 빼어 다윗 왕에게 주면 자기가 마치 왕을 만드는 사람인 양 그 다윗에게 칭찬을 들을 줄로 착각했던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지혜 없는 자의 결말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떤가요? 예,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 또 자기를 정말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따라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지혜 없는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계속해서 나눠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 행색이 보니까 어떨까요?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유대인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어디 사람이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아말렉 소년 이 사람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의 족속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민족인지 어떤 상대가 되는지 잘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그걸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사울과 아말렉이 대대적으로 한번 싸움을 했죠. 또 다윗도 그 남방 지역에 있는 아말렉을 지금 쳐서 아말렉에게 뺏겼던 자신의 부녀자들과 재물을 지금 찾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다윗 왕에게 가서 사울 왕의 왕관과 사울 왕이 차고 있던 팔에 고리를 가져가면 아말렉 소년이라도 자기를 용서해 주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저없이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별히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블레셋 족속은 아니다. 아마 이걸 강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울 임금에게 아말렉을 진멸의 전쟁으로 싸우라라고 명령했던 건데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아말렉 소년은 그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자기는 외국인의 아들로 아말렉 사람이라고 그냥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아말렉 소년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지금 아말렉 소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전제예요. 이스라엘 왕의 왕관과 왕이 손에 팔에 끼고 있던 고리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에게 주면 다윗이 얼싸하고 좋아하고 자기를 받을 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좀 문제인 거죠.
어떤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뭐 그런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소문을 들었다면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얼마나 아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만도 한데,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그냥 혼미하고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혜 없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 아니 그 지혜가 있어도, 생각이 있어도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지금 왕관을 다윗에게 바치면 다윗은 나를 용서할 거야. 이게 지혜 없는 태도지만, 이 지혜 없는 태도의 그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다윗이 나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상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탐욕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대목에 오늘 이 아말렉 소년의 이 잘못된 선택은 오늘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크게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도리어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거둘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 사람의 생명을 거둘 자격이 있나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좀 우리가 질문할 만한 대목이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자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처단하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죽이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전시 체제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아말렉 사람이 등장해서 블레셋도 아닌 아말렉 사람이 등장해서 사울왕을 죽였어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원수처럼 여긴다고 선포했던 그 민족의 사람이. 그러니 다윗이 어떤 아직 왕도 아니고 어떤 재판장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떡하겠어요? 그 청년이 가서 침에 곧 죽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의미가 있어요. 16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무슨 말이죠? 네가 생명값을 했다. 네가 죽을 만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 네 피의 값은 너에게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네 입이, 그 소년의 입이죠.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네 입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죽인다. 그래서 네가 죽은 거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아말렉 소년이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이 자기를 치려고 할 때 아니요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이미 죽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이미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칼을 걷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마지막 순간에 또 거짓말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됐다. 오늘 이 아말렉 소년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귀한 교훈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구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말이구나. 이 말의 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말의 무게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오늘 그런 면에서 귀한 교훈을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아주 자세히 다루지 않았나요? 혀도 작은 지처럼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살면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죠? 이 짧은 새치혀가 우리의 생명을 불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안타깝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참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을 얘기하는 대목 아닌가요? 이 짧은 혀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또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 우리의 마음의 쓴 뿌리를, 마음의 악함을 다 이 새치혀가 드러냅니다. 얼마나 독한 말을 합니까? 얼마나 남을 죽였다 살렸다 합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기도 합니까? 여러분 이 혀의 말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은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치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죠? 오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덫이 되고 장애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다 눈여겨보시는 거죠. 물론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악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뭉쳐 그 지혜로운 선택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말의 무게를 잊지 말고 바른 말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참 이게 잠언의 힘이죠. 짧은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콕콕 박히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오늘 이 아말렉 소년 같은 그런 잘못된 미련한 말, 잘못된 말, 탐욕의 말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더 경건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